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화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익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팬데믹 때 예배 못 드렸는데 뭐 이 정도 더워도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날씨는 덥지만 또 이런 더운 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컴퓨터 시대죠. 뭐 이제는 뭐 편지를 쓰거나 뭐 원고지를 쓰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모든 문서 작성, 프로젝트 모든 게 컴퓨터로 합니다. 이제는 또 컴퓨터도 이제 조금 이제 특별히 문서를 작성하는 외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야 전화 왔다 그러면 동네 전화 하나 놓고 막 가서 전화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러다가 공중전화 뻘건 거 막 띠리끼리 가던 거 이제 그것도 끝나고 이제는 전부 다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요즘 한국과 전화하는 것도 카톡으로 국제전화 공짜로 한다는 거 얼마나 옛날 그 국제전화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한동 하고 나면 막 엄청나게 비쌌는데 요즘 우리가 참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추석이었습니다만 화상통화로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그 핸드폰에 꼭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 그래서 요즘 이제 지문도 하기도 하고 얼굴 인식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앱 같은 걸 특별히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요. 시크릿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 패스워드가 없으면 뭐 저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특별히 그런 그 패스코드를 풀 수 있는 재능이 있지 않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개인의 패스워드를 사실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잠기게 되면 전화기를 패스워드가 없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 컴퓨터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심지어 은행 어카운트도 패스워드, 뭐 구글 어카운트 패스워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어떨 땐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 하다 보다 하고 그래도 헷갈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운 패스워드가 없을까 생각해서 1, 2, 3, 4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치매가 있어서 패스워드를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게 늘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가 뭘까?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패스워드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패스워드를 딱 치게 되면 뭐 invalid, incorrect라든가 이런 그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패스워드를 incorrection을 했대요. 다 닥치면 잘못 나오면 incorrection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열렸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 또 제 얘기 듣고 또 incorrection하고 패스워드 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이 패스워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이런 패스워드가 있으면 좋은데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관계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 않는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실제로는 삶에 장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소설을 쓰고 무협지를 쓰다 보면 생각지 않게 그 일이 막 불어나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쉽게 풀어가는 마치 컴퓨터 패스워드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살면서 늘 다퉜대요. 여보, 이제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살겠어? 우리 좀 다투지 않고 삽시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막 깨지고 화가 나면 내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들어올게요. 그럼 당신이 내가 모자를 거꾸로 쓰면 남편이 바깥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깨지고 지금 스트레스가 막 이빨이 차서 오는구나. 그러면 부인이 좋은 음식을 해놓고 남편을 그냥 극진히 섬겼답니다. 웬만하면 막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싸움이 없겠죠. 그러니까 부인도 여보 당신이 모자를 거꾸로 당신 스트레 봤을 때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나도 좀 불공평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스트레스로 화가 나는데 앞치마를 거꾸로 입을 테니까 내가 당신이 딱 집에 왔을 때가 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으면 우리 부인께서 굉장히 속이 지금 상해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극진히 또 부인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다투지 않고 모자를 꺾고서 앞치마를 뒤집어 입을 때마다 서로가 양보하니까 굉장히 평안한 가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바깥에서 스트레스로 모자를 거꾸로 쓰고 그냥 문을 팍 차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앞치마를 거꾸로 입습니까? 야,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서로가 스트레스 이때 뭔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죠.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한 사람이 풀면 좋은데 동시에 화가 나면 결국 이제 폭발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그 환경을 모면하는 게 최고 좋죠.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생각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는 바디 액션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서로가 극도로 나면 입을 꽉 다물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내 간다는 거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 내게 잘해준다면 관계는 좋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나도 다른 사람의 화를 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애를 썼지만 바울의 대적자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겼죠. 야 바울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냐? 바울 네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거냐? 너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또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 대적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어처구니 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그들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았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고까지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 사실은 자기가 갔다 왔지만 혹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삼층천에 가서 희한한 영적 경험을 했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이런 것도 슬쩍 내비쳤지만 사실 그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은 살짝 나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대적들이 나를 모함할 때 너희들이 그 대적자를 잘 막아서 나를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임에 넘어가서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하니까 내가 억지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사실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참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대적자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 대적자들이 나를 모함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좀 프로텍트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잘 가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노라. 너희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숙한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적이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서 떠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과연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인간의 관계를 푸는 아름다운 패스워드, 소위 말하면 키워드가 뭐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래 참았다. 인간관계에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모든 얽힌 인간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도된 표, 사도된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외적인 표와 내적인 두 가지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과 보이는 표적으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게 갖다 놨을 때에 그 환자가 낫는 경우, 심지어는 악기가 떠나가는 게 표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기적이라는데 기사라는 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심지어는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죠.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는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볼리오라는 그 추장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이 있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기 이게 다 두나미스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사도적 표적입니다. 또 하나 사도는 이런 바카토로 나오는 표적뿐만 아니라 내적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참음이 있었다. 모든 참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바울에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사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타났던 행했던 그 일들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너희들에게 나타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죠. 그 표적과 기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외적인 능력 외에 바울에게 있었던
내적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았다. In all patient. 오래 참았다. 이 오래 참았다 말은 유포모네라는 그릭 말입니다. 유포란 말은 밑에서, 포네라는 하면 머물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오래 머물었다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렸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래 참았다. 상대가 오해가 풀리고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어떤 그런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핍박할 때에 참아낸다는 거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뭐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도 우리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직접 이런 핍박과 모함과 또 모욕을 당했을 때에 과연 그것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도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파가기로 소문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시장에 가서 대판 싸우고 왔어요. 시장의 상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참을 수 없으니까 집같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부인이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나를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움을 걸어서 내가 속상해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부인하고 만난 지 불과 1시간 뭐 시장에 가봐야 한 30분 했을 텐데 나는 이 부인과 30년을 같이 살았어. 30년을 같이 살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당신은 고작 30분을 참았지만 나는 30년을 참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과연 주님은 얼마나 참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참았기에 내가 내 모습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고 참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탓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고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의 덕이요 인격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어부는 좀 성질이 터프하잖아요. 그냥 험난 파도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히 좀 터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은 먹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양육을 했어요. 예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먹고 동락을 했으면 뭔가 조금 변화가 됐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땀이 핏방울 대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잤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베드로마저도 계집종 앞에서 난 저 사람을 몰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광하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아마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 거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 주님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세게 얘기했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만은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잘 됐어. 드디어 알았구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그 산이 던져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죠?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 변치 않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을 때에 가정이 편안하고, 오래 참을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고, 오래 참을 때에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상처기가 나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삼자 대면을 하고 난리를 치고 옳고 그런가 따져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는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은 그 오래 참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참아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only you입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거죠. 오직 당신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어떤 그 존재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조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탐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바로 그 자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하죠.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듯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듯이 내 삶이 바로 그런 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꼬여가지고 내 이익을 하고 내가 재물을 불리려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관심은 너희들 그 자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그걸 방문하면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찾아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울이 너희들이 가진 뭔가가 탐나서 그런 거지 괜히 부질없이 이렇게 했냐. 그렇게 지금 모함을 당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3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3번을 방문했죠. 18개월 동안 방문해서 교인들을 양육했고 또 심지어는 2번째 방문에서는 대적자들에서 교회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3개월을 머물면서 그때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일체의 물질을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됐어요. 저 사람이 사도의 능력이 없고 자기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라고 오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서 각 교회에 요청을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니까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한다라고 모함을 한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아, 내가 주목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성숙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중요한 포커스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가진 소유나 재물이나 배경에는 일체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바울이 한 영혼에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고 한 영혼을 품는 가슴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장벽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배경이나 위치나 소유나 능력이나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걸로 관계를 맺고 그런 걸 먼저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결혼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사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부모지만 딸아이가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야, 뭐해? 예? 무슨 능력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어?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가는 걸 보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순수함과 내적 능력, 또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 남녀가 걸어갑니다. 남자는 못생기고 여자가 미인이면 이렇게 말하죠. 저 남자 참 능력 있다. 두 남녀가 걸어가는데 참 여자가 못생겼는데 남자가 너무 미남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죠? 남녀가 걸어가는데 둘 다 못생겼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양반들 연애하는가 보다. 그런 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사택에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선인장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보면 뭐 시들시들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눈길도 안 졌는데 오늘 주일날 딱 가다 보니까 뭐 빨간 꽃이 있어 보니까 오유, 꽃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쓰다듬어 주고 왔어요.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요 다 매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두가 나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음악 잘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좋은 음악 듣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운동해서 얼마나 좋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매력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을 보고 사랑했나요? 아마 주님이 내 배경을 보고 사랑했으면 글쎄 저거 사랑해도 되나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는, 첫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역선화되기에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love. 여러분, 처음 사랑은 감정으로 하죠.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진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교인분들이 계시는데 뭐 지금도 막 보면 설레요? 예? 설레는 감정으로 삽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인간 내가 없으면 불쌍하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진짜 의지적인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불구하고의 사랑, 더불어의 사랑, 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미하고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참 바울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가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사랑은 덜 받을지라도 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전부를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보답으로는 오히려 감사와 놀라운 사랑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이윤을 취한다는 그런 엄청난 오해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나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또 다른 비결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목사도 신방을 가는데 가면 막 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러면 뭐 또 가고 싶은데 왜 왔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럼 또 가겠어 안 가겠어요?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 가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해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미움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고 상처를 주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삼자를 대면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서라는 게 호세아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선지자를 보고 호세아야 너 고멜과 결혼하라. 호세아가 깜짝 놀랐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결혼하라 그랬어요.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의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의 떡을 진다는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아수르의 여신상을 숨기고 음란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그 다음에 너는 또 가서, 또 가란 말이야. 수없이 집을 떠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됐건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그 부인을 찾아오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의지를 느끼게 되죠. 바람핀 부인을 한두 번 잡아왔으면 됐지 뭐 또 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그를 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쩔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하여 쓰린 가심으로 다가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지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물질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삭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창으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미움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물질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이기적인 창으로 세상을 보고, 욕심의 창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은 점점 어둡고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겁니다. 일반인보다 8배 빨리 늙어가는 희귀병이 있는데 그게 조화조로증이라고 합니다. 브로젤리아 신톰이라 그러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보통 한 13살까지밖에 못 산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보다 에이징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특이하고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하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홍군이라는 분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치 보배를 다루듯이 존귀하게 다뤘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다. 다른 사람은 그를 볼 때에 괴물처럼 여겨졌고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 어머니 눈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 그 모습이 어때요? 야, 뭐 이렇게 생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아니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겼을까?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별거 아닌데도 괜히 미운 거야. 걷는 모습처럼 비운 거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키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다면 그 미움을 몰아내는 힘은 내게는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미움을 못아내고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함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간관계의 장맥에 묶여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미워하게 되고 때때로는 모함하게 되고 때때로는 싸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의 사랑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오래 참음으로 다가가고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았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불일 듯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차에 인내하고 서로의 모습을 존귀 여기며 더불어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공동체가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모든 미움을 몰아내시고 모든 상처를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